나가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개교 기념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허공에 대고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준비한 얘기를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신천지 교인들을 오랫동안 만나왔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은 섬김인지를 계속 고민해 왔던 지난 3 년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2단 특강이라서 제가 2단 특강을 부탁받고 여기에 왔는데요. 2단 특강을 하기 전에 이 2단 문제를 우리가 어떤 층위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단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도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2단 그러면 벌써 2 단이라는 말이 그 정통이라는 말을 이제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해요. 정통이 있고 2 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컨대 축구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세요. 축구장이 있어서 서로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단 문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렇게 머릿속에 정통이 따로 있고 2단이 따로 있으니까 서로 거리를 둬야 하고 말 섞는 게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 저 사람들은 되게 나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과 가까이 가는 것조차 되게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또 개신교인들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 축구장 도식 이 축구장 모델처럼 생각하면 정말 큰 어떤 손해를 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는 이 축구장 도식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투쟁한다는 오해에서 근거한 것이 축구장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투쟁하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투쟁하지 않죠. 체급이 차이가 납니다. 사탄은 그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전혀 체급이 맞지 않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투쟁한다는 오해 위에서 이 정통과 이단을 축구 경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도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지 않고 선과 악도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게 빛과 어둠과 같아서 빛이 있는 자리에서는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이 선과 악의 상황도 사실은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악은 선에 기생할 뿐 이 동등한 대결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정통과 이단을 동등한 상대로 놔 줬습니다. 그래서 마치 헤비급 권투 선수가 체중 감량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래서 라이트급에서 권투 경기를 하는 것처럼 큰 어떤 손해를 겪고 나서 사이비 이단의 라이벌로서 기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대단히 손해를 많이 본 것이죠. 또한 이 축구장 모델의 단점에 대해서 혹시 그 총학생 임원 여러분 여기 앞에 좀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 너무 지금 모니터를 보고 얘기를 하니까 현타가 왔습니다 지금. 괜찮나요? 게 예 저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걸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됐나요? 괜찮나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해 볼게요. 축구장 모델이 갖고 있는 이 정통과 이단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경합하듯이 보는 도식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이 투쟁한다는 오해 위에서 저렇게 이단과 교회가 서로 비슷한 체급으로 라이벌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이 두 번째는 반명제적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반명제적 정체성.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틀렸으니까 내가 맞아."라고 말하는 게 반명제적 정체성입니다. "네가 틀렸으니까 내가 맞아." 근데 이 축구장 모델은 반명제적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가뜩이나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 안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이비 이단에서 "저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라는 식의 반명제적 정체성을 이 이단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반대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국 교회도 "쟤네들은 구원 못 받지만 우리는 구원받지. 그래도 쟤네보단 우리가 낫지. 쟤네가 틀렸으니까 우리가 옳지."라는 반명제적 정체성에 서로 빠지게 됩니다. 이 축구장 모델에 의거해서 정통과 이단을 사유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명제적 정체성에 빠졌을 때에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가 은폐된다는 것이 이 반명제적 정체성의 아주 크나큰 아주 위협입니다. 근데 이걸 한국 교회도 또 사이비 이단들도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이비 이단 문제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축구장 모델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건 영에 관련된 문제, 악령, 성령 이런 영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에 개입되면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도출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권사님 얘기를 해 보면 어느 권사님이 자기 딸이 예컨대 이제 신천지 교인이 된 걸 이제 원치 않게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이 권사님이 갖게 되는 생각은 '우리 딸이 이제 악령에 휩싸이게 되었구나.'라고 하면 정작 딸과 대화를 해 봐야 하고 딸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 딸과 거리를 두게 되고 오히려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투쟁한다는 오해, 반명제적 정체성의 강화, 그리고 합리적 사고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서로 그냥 경합 관계만을 유지하는 이 고착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게 이 축구장 모델의 아주 크나큰 아픔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사이비 이단 문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오랫동안 많이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야 이단이 잘못됐습니다. 나쁩니다. 이런 얘기는 뭐 오늘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 국면을 맞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신천지가 조직되고 나서 있었던 30여 년간 너무나 뼈아프게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웃들이 많은 가정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도식으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걸 아프게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도식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런 도식. 어떤 거냐면 한국 교회가 있다면 이단 문제를 한국 교회 내부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문제가 한국 교회 내부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 붙였냐면 눈동자 모델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잘 그림 보시면 이게 눈동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눈동자 모델이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제 마음대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동자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을 잠깐 요약을 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필요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이 장신대에서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제가 일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강의의 5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되는 강의의 맥락이 있었고 이 5번째에 이제 장신대 친구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이제 강의를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다루면서 한국 교회를 같이 조망해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이 없듯이 지금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했었던 건전한 신학이 현재 한국 교회 안에 부재하다라는 문제, 신학 부재의 문제를 이 첫 번째 강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전한 신학이 없는 문제. 신학은 다른 게 아니라 신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목사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신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탐구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이 건전한 신학인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습관이나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익숙한 그런 교회 문화들은 많이 남아있지만 정작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탐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이단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그 한국 교회의 신학의 부재를 고스란히 이용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건 아담이 생물학적 첫사람이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담은 생물학적 첫사람이 아니다. 아니 진화론만 봐도 아담이 생물학적 첫사람이 가능하겠냐.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첫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주장이 말이 안 되고 우리의 주장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이제 신천지에서 주장을 폈단 말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개는 원래 기독교 진영 안에 신학 안에 모두 있었던 내용인데 그동안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내용만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그 프레임을 똑같이 신천지가 이용해서 다른 내용을 갖고 와서 이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한국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냐면 이단이 이단 스스로를 한국 교회의 신학적 대안으로 내세우는 일이 요즘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컨대 천국에 관련돼서도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얘기들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라는 얘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들을 수 있었죠.
근데 신천지에서 주장했습니다.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온다는 천국이 곧 신천지 조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풍성하게 다양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지점을 사이비 이단들이 건드리면서 사이비 이단을 신학적 대안으로 한국 교회의 대안으로서 자신들을 내세우기 시작했던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일곱 교회에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교회가 사회 안에서 도덕적 설득력을 잃어버렸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도덕적 설득력을 잃어버렸다는 한국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의 기생에서 사이비 이단들은 뭐 하냐면 봉사활동에 정말 열심히 열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국 여왕상을 받았어요. 봉사활동으로 세계적인 상을 받는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올바른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피하라죠. 신천지도 만남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봉사활동 단체를 만들어서 막 유엔과 막 관련이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 안에서 도덕적 설득력을 잃어버렸던 문제를 사이비 이단이 고스란히 이용한다. 그걸 통해서 이단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한국 교회가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 윤리적 문제에 대안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죠. 신천지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심지어 그 확진자 동선도 감추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피력했었던 그 도덕적 설득력이 사실은 조직의 생존보다 덜 중요한 문제였다는 걸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실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한국 교회의 신학의 부재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 설득력을 잃어버린 문제가 사실은 이 신학과 윤리의 문제 기저에 교육의 문제가 놓여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오랜 시간 몸담고 있었던 분들이 건전한 신학에 대해서 또 교회 다음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우리가 해왔던 대로 주일 성수하고 해왔던 대로 그냥 익숙하게 움직이는 건 너무 편하지만 정작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될 지점에서 우리가 대안을 내놓는 일은 계속 더디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사실 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는 게 두렵냐? 문제는 간단하죠.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성경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면 교회는 교육의 문제를 갖고 있는 반면 사이비 이단은 밀도 높은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거의 1년 내내 월화목금 진짜 밀도 높은 교육을 통해서 그래야만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는 그 입문 과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안 하는 문제,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된 내용을 열심히 교육하는 문제가 지금 겹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 강의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교육의 문제 중에서 뭐가 우리가 지금 빠져 있냐? 한국 교회에 뭐가 지금 빠져 있냐? 구약 언약 이야기와 예언 이야기를 성도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예언서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쉽지가 않고 스가랴서의 맥락이나 이사야의 맥락이나 이 에스겔의 맥락이나 예언의 맥락을 잘 모르고 구약 언약의 맥락을 잘 모르니까 신약 성경을 봐도 재미가 없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몸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이비단은 이거에 맞불을 놔서 요한계시록 또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만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반이 없는 신약 및 계시록 교육의 사이비 이단이 매진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기반이 없이 성경에 대한 면밀한 교육이 없는 건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들을 돌아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저 하얀 점 보이시죠? 저 점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한국 교회에 결여된 것, 즉 한국 교회에 지금 없는 것이 이단의 왜곡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한국 교회 내부의 문제이고 이단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뭘 확인하게 되냐면 한국 교회가 무엇을 반성해야 될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이단을 다루면서 꼭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를 다룬다는 건 한국 교회를 반성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내놓았던 문제에 대해서 이단이 제시했던 왜곡된 답변이 아닌 제대로 된 답변을 교회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반성의 과정이 이 이단을 대면하는 한국 교회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이단 문제를 다루면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걸 오히려 이단 문제를 오히려 한국 교회의 발전의 노정 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아까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거리를 두고
"나는 반성할 것 없는데 너는 잘못됐어."라는 식의 반명제적 정체성. 그래서 이러한 문제 안에서 힘겨워하는 우리 이웃들은 정말 많지만 그 힘겨워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이비 이단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를 두라고만 말할 뿐. 근데 만약에 그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면 어떨까 거예요. 우리 가족이면 거리를 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호적을 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 문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훨씬 큰 논의들을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것이 이 한국 교회의 아픔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를 제공했고 퀘스천 마크를 찍어 놨고 거기에 잘못된 느낌표를 갖고 온 게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이 이단 문제에 우리가 접근하고 해결한다는 건 '한국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더불어 이 눈동자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국 교회가 이단의 외연으로서, 즉 이단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이단을 나왔을 때 그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던 가능성으로서, 그들도 역시 문제라고 느꼈던 것에 대한 해답으로서 한국 교회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다시 재고해 봤을 때 그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우리 교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위치를 우리가 반드시 점유하고 버티고 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눈동자 모델에서 보면 이제 이단에 몸담고 있다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한국 교회를 만나서 그동안 잘못됐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함께 반성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런 한국 교회의 스탠스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다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 여러분 저 만화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만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마인부와 같은 전략이다. 마인부가 어떻게 싸우냐면 먹어버리잖아요. 먹어버려서 자기의 체질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문제를 한국 교회 문제로 보고 이걸 훨씬 더 넓은 층에서 끌어안고 이걸 우리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한국 교회가 이단을 향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단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큰 도량을 갖고 마음을 갖고 이단 문제에 대해서 여유를 찾고 저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부터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두 번째 태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고 계신 건 네크라라는 이제 히라버입니다. 네크라. 근데 이 네크라는 이제 남성형으로는 네크로스고 여성형으로는 네크라인데 아마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읽고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숨쉬지 않는 시체 상태에 죽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사실 되게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께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역 교회들 중 하나에다가 이 네크라를 그 교회에 붙이는 이름으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충격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시체 교회인 것이죠. 시체 교회. 죽은 교회, 숨쉬지 않는 교회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게 에클레시아 네크라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 내용에 보면 그 3 장에 보면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제 원문으로는 사르데이스거든요.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본문을 한번 써 볼게요. 거기 보면 거기 보이시나요? 제가 밑줄 그는 거 보이시나요? "실로 너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죽었다가 네크로스예요. 시체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너 시체 상태야. 너 죽었어."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너무 충격적인 평가를요. 그러니까 왜 사대 교회가 네크로스하다고 시체 교회라고 예수께 평가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다음 본문을 보면 이 사대 교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실천이 곧 죽을 지경이었고 그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대 교회의 실천들이 가득 찬 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사대 교회에 향해서 "니네 시체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상상을 좀 더 밀고 나가면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죽지는 않았는데 몸이 움직이고 걸어는 다녀요.
그러니까 완전 그 몸이 죽어서 정지된 건 아닌데 죽은 것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형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은 이걸 너무나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죠? 예담 씨 뭐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비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 않은 죽음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좀비와 같은 이 좀비는 사실은 뭔가 목적을 갖고 윤리적인 사유를 갖고서 따뜻함을 갖고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해서 본능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와 동류가 아닌 자기와 동족 좀비가 아니면 그냥 물어 제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죽어 있는 그런 실천의 모습을 우리는 좀비를 상상하는 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현대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단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비가 동족 아니면 물어뜯고 그리고 정작 사랑의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았던 그 모양이 사실 교회의 모양이 아니었는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일원으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 아픈 구절들을 읽다가도 그나마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다음 구절에 나오는 깨어 있으라예요.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니네가 좀비 상태일지라도 니네가 시체 상태일지라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게 저 깨어 있어라라는 예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고서 그다음 구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 네크로스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네가 어찌 받았고 들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가 교회가 돌아가야 할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누구도 하냐면 바울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저주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도 기준 저주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준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받았던 그것 이것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사도적 가르침, 이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 이것이 교회가 시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최초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찌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나서 그다음 지키고 생각을 고쳐 먹는 것이 우리의 깨어 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깨어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실천이 이 사도적 가르침에 의거해서 깨어나서 다시 생각을 고쳐 먹지 않으면 예수께서 도둑처럼 가서 니네 혼내줄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예수에 있어서도 또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큰 언약 이야기와 그 예언 이야기의 결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깨어나서 이 사도적 가르침의 실천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단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단 문제 해법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우리 좀비 얘기를 마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2013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옛날 영화지만. 혹시 여러분 이 영화 기억나시나요? 원바디스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눈물 흘릴 그런 영화는 아닌데 저 혼자 그냥 감동해서 막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 이런 배경에서 시작해요.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잘 보시면 가운데 여러분 벽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좀비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서로 반목하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왜 반목이 시작됐는지 왜 얼마나 투쟁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도시를 배경으로 이 원바디스라는 영화가 시작됩니다. 보시면 이 벽이 보이시죠? 이 벽을 사이로 여기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저 넘어가면 좀비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인간과 좀비가 투쟁하는 세계에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이 영화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좀비를 사랑한 여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좀비도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구성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영역과 좀비 영역이 갈등을 벌이고 있을 때
그 갈등, 그 반목의 벽에 균열을 내는 커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눈물이 펑 터진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냐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인간을 사랑한 좀비가 나중에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습니다. 그래서 총에 맞는데 좀비는 총 맞는다고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 좀비가 총을 맞고 나서 분수에 빠져요. 근데 분수에 빠졌는데 그 분수의 물이 저 좀비가 흘린 피로 빨갛게 물듭니다. 그러다가 이 좀비가 다시 물 밖으로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더 이상 좀비가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장면이 어떻게 보였냐면 '아 저거 세례와 부활이잖아.'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비였던 사람이 사랑 안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인간이 되었고 그렇게 물에 빠져서 다시 일어났을 때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난 진정한 사람이 되어서 '아 좀비가 사람 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이 그때 폭발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다 보고 나서 나올 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영화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복음이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2013 년도 제가 신천지랑 전혀 무관하게 살았었던 그 시절 봤었던 영화의 제 감상평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같은 감상평을 한 번 더 느낀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아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귀멸의 칼날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 카마로 탄지로라는 주인공이 있고 이제 네츠코라는 여동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혈귀들에 의해서 일가족이 몰살당한 거예요. 저 카마로 탄지로 저 남자의 주인공의 가족이 몰살당한 겁니다. 근데 가족들 다 몰살당했는데 그중에 저 여동생은 죽지 않고 좀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비가 됐다고 해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주인공이 저 여동생을 들쳐업고서 그리고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주인공은 동생이 이제 혈귀다 보니까 혈귀들마다 다 인간적인 삶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고 사연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갖고 그 혈귀들을 만나면서 그 혈귀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막 나중엔 혈귀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 연속됩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결말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저 혈귀가 됐던 여동생 어떻게 됐겠어요? 원바디스랑 똑같습니다. 웜바디스죠. 따뜻한 몸들이죠. 따뜻한 몸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 극장판도 보고 왔는데 밤 10시에 저 혼자 가서 보고 왔거든요.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중학생들이 막 키득키득대는 걸 제가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막 눈물 흘렸던 게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제 옆자리에 누군가 제 친구가 있어서 저한테 "너 이거 어떻게 봤어? 이거 감상평 얘기해 볼래?"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 "아 이거 복음이네요."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귀멸의 칼날이 됐든 아니면 원바디스가 됐든 이 이야기에 감동을 느끼는 원출처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유대와 로마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견원지간으로 오랜 세월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유대도 전쟁을 준비하고 로마도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고 온 유대가 다 불길에 휩싸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AD 70년에. 그런데 그 충격적인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기 한 세대 전에 30년 전에 한 허름한 30대 총각이 나타나서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했고 저 서로를 죽이겠다는 반목 관계 사이에 몸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비참하게 희생당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일 뒤 죽음은 극복되어서 그분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했고 그 결과 어떤 게 발생했냐면 새로운 공동체가 발생했는데 유대와 이방이 서로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유대와 이방이 화해를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동체 다민족적 연합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다민족적 연합 공동체 서로 싸우지 않고 원수마저도 사랑하겠다는 이 사랑에 분투하는 이 사랑의 제스처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오늘 너무나 싱겁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반목된 서로 양쪽에서 사랑의 제스처를 갖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아까 세워졌던 벽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그 축구장 모델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서 이 이단 문제를 접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단을 끌어안읍시다.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줍시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3년간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 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들도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뭔가 할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우리가 말할 소망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확고하게 준비하면 그들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들 만나는 게 두려운 건 내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득될까 봐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목하고 있는 사이에 균열을 내는 제스처, 사랑의 제스처. 그게 지금 이 사이비 이단 문제, 한국교회와 사이비 이단의 문제에 너무나 절실하게 요청된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요청이라 확신합니다. 시체 상태를 벗어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와 내가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동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끌어안으려는 사람과 끌어안은 걸 완고하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나눠질 뿐이에요. 저는 이 사이비 이단과 한국교회의 도식이 어떤 도식이 돼야 되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그들을 돕고자 하지만 그들이 손살을 치고 피하는 건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들도 우리를 피하려 하고 우리도 저들도 피하려 하고 때로는 그들은 우리한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치는 이런 도식은 너무 교회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신천지 교인에게 가서 그냥 다 "잘 지내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걱정스럽고 대책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실제적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해 왔었던 그리고 제가 사용해 봤었던 실제적인 사랑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단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갈게요. 네. 아트 오브 러빙이라는 책 너무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을 따서 갖고 왔습니다. 에리 프롬의 책 제목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론과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 밑에 선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그 선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선은 삶의 이야기,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삶의 이야기를 한번 도식화해 본 거예요. 대부분의 신천지 교인들은 저런 삶의 도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쭉 살다가 어느 순간 신천지를 접하게 됐던 그 최초 접점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 회색깔로 표현된 게 신천지 경험입니다. 신천지 교인이 갖고 있는 신천지 경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천지 경험자들을 만나려고 해요. 만나면 그 사람들은 나는 한국 교회인데 저 사람은 사이비 이단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내 원수고 적이야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어떠냐면 신천지 교인을 만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저와 마찬가지로 인생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저 사람만의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건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의 지평 위에서 신천지 경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신천지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어떤 점이 설득이 되셨고 어떤 점이 매력적이셨나요?" 해서 저 사람이 신천지가 좋다고 판단했었던 그 판단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틀렸고 못됐고 잘못됐고 이 얘기보다 일단 저 사람이 신천지를 결정한 건 자기 자신의 행복에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천지를 결정했을 것이니까 일단 들어보자는 것이죠. 근데 들어봤습니다. 쭉 들어보니 이런 과정을 공통으로 겪더라고요. 대부분의 신천지 교인들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벗어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초 어떻게 되냐면 길거리에서 이제 노방이라는 게 길거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제 신천지 교인과 접촉하는 최초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하고 나면 연락처를 주겠죠. 연락처를 주어서 재차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제 세미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뷰하고 세미나 참여하는 와중 속에서 상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담사를 가장한 사람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선교사라다 하든가 혹은 목회자라고 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줘요.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파악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알게 된 이후 그다음 그 사람을 어떻게 신천지 교인 만들 것인지에 대한 되게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방법 자체가 강력한 것이죠. 일단 그 사람의 문제부터 파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파악을 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뭔가 해법을 내놓는 것이니까 이 방법 때문에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 만이 넘는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쭉 하면 자연스럽게 성경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언제부터냐면 제가 지금 저 복음방이라고 써 놓은 저 지점에서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 생활을 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할 그런 내용들을 이 복음방이라는 단계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로 넘어가면 6 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기간에서 신천지 교리를 이제 주도 면밀하게 배우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 복음방 단계, 노방에서 만나서 인터뷰나 세미나를 거쳐서 상담 과정을 거쳐서 서로 신뢰관계를 확보한 다음 천천히 교회에서 했던 얘기와 익숙한 얘기들을 접하는 저 복음방 단계가 신천지 교인이 최초로 성경 이야기, 신천지 성경 이야기를 접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저 복음방 단계가 말입니다. 그 총학에서 링크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신천지 복음방에서 사용하는 그 아브라함 관련해서 신천지 복음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탈퇴자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스크립트를 쭉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천지 복음방에서 듣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링크로 공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와 있나요? 네네.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면 지금 그거를 뭐 차분히 들여다보고 분석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눌러서 한번 그걸 보시면요. '어? 이거 별반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네. 너무 내가 듣던 이야기랑 비슷하네. 그렇게 문제될 게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그렇게 문제되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접하는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곡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세요. 무엇이 왜곡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천지 복음방을 겪었는데 '어 이상한 거 없네. 여기 맞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면 그분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 본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빠뜨려도 그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그런 인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상담 요청을 받고 전화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도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신학생들도 신천지 교인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교단 교파 다 떠나 다 공통으로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학생들조차도 저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에서 저 언약 이야기를 쭉 이제 잘못 꿰거든요. 그 잘못 꿰을 때 거기서 어떤 내용이 심대하게 빠졌는지에 대한 그 인식을 신학생들조차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신학생들조차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역 교회가 그 일을 하리라 기대하는 건 너무나 요원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보여드렸던 그 핸드아웃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어떤 중요한 지점들을 빼놓았는지 자 밑에 그 질문도 제가 달아 놨거든요. 그 질문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왜곡했는지부터 접하면 예를 들어 신천지 교인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접점이 없습니다. 이미 서로 너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 말고 신천지 교인이 처음 신천지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저 복음방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신천지 교인과 우리가 대화한다면 정말 좋은 주제들이고 그 정말 좋은 주제들이라고 하는 건 신천지 교인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너 아브라함 얘기 어떻게 알고 있어?" "아 그렇게 배웠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거 빠지면 큰일 나.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걸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몰라서 잘못된 사상에 어 몸담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내 사상 삼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다면 그들이 빠뜨린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할 텐데 그 사람들은 교회 말고 더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단 특강이라고 하지만 저희 특자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단 관련된 내용은 특강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이단이 진리를 왜곡할 때 그 진리 왜곡에 대해서 나서는 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고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할 수 없는 법원이 할 수 없는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였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치 특수한 일인 것처럼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동네 그냥 성경 읽기를 취미로 삼는 청년인데 이게 특수사역처럼 여겨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 스스로가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 충격적인 문제가 이 이단 관련된 일을 특수화하는 일에서부터 벌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 도식 안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눈동자 도식 안에서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소망,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보다 훨씬 탁월한 소망을 소개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이제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지금 그야말로 대이단의 시대입니다. 그 원피스에 말하는 것처럼 대해적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거의 대이단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산다는 것은 나와 사상이 충돌하는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숱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잘 갖추고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며 그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요. 일단은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의 지평에서 그 사람의 경험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천지 교리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 교리 이야기를 들었던 그 경험을 우리는 경청해야 해요. 단순히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교리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이 겪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가졌던 신천지 교리 경험 속에서 빠졌던 심각한 내용들이 너무나 잘 보일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적절하게 소개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빠뜨린 내용을 갖고서 성경 전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반의 이야기를 함께 다시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새로워진 사람, 내가 복음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이 이야기 정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와 사이비 이단의 그 경계에 서 있으면 성경 이야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여기가 경계고 여기가 생명이 움트는 곳이구나. 죄인이 의인으로서 새롭게 평가받는 자리구나라는 걸 너무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이야기를 배운 게 그냥 탁상공론이나 사변이 안 되게 그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인생 경험을 되돌아보고 반성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재규정할 수 있도록 신천지에서 5년 있었던 10년 있었던 그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 경험을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버리거나 해서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 인생을 다시 재의미화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적절한 친구가 도우미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동안 저희 종말론 사무소가 사용해 왔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장신대에 와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장신대에 와서 몇몇 친구들을 붙잡고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먼저는 여러분 오늘날 신학 교육이 그 신학 교육을 배우는 학습자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러한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이라서 이게 나의 소망이야.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날 신학 교육이 배양하고 있나요? 신학교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총신대학교에 오래 있었지만 저도 막 휴학 계속 오래 하면서 총신대학교 오래 남아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겪었던 신학 교육 안에서 제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충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학교에서 배웠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가 도움이 됐겠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저로 하여금 성경 이야기를 줄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신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몇몇 장신대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날 신학 교육이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9세 정도 되는 아이에게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배양하는 일에 신학 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면 이건 주석 및 해설서들의 내용을 취사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먼저 했었던 그냥 뭐 선배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먼저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건,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던 것을 통해서 권하고 싶었던 건, 주석이나 해설서들을 일단 내려놓고 성경 텍스트 자체에 내가 충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 떠오르는 질문들을 갖고서 그다음 해설서를 읽고 주석을 읽으면서 내가 주석이나 해설서를 답습하는 걸 넘어서 그 주석이나 해설서를 썼던 사람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나도 내 질문이 있으니까. 나도 내 해석이 있으니까. 대화하는 식으로 읽는 건 너무 좋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여러 주석서들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에 드는 내용을 취사 선택하는 것을 신학으로 한다면 계층화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게 신학 교육한 사람은 주석 드립 칠 수 있지만 일반 교회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나는 신학을 못하나 봐. 난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야 되나 봐.' 이런 계층화 현상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일단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자체도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친구들을 만나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잖아요.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 네모 있으니까 네모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격언입니다. 이제 투아레스 아기투르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격언은 어떤 의미냐면, 이 레스가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일도 되고 사실도 되고 사건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너의 사건을, 너의 사실을 일으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이비 이단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반목하고 있는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사실은 경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주는 섬김, 사랑의 제스처가 필요하다. 이 반목에 균열을 내는 사랑의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경청의 여유와,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에서 빠진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 전체 이야기에 대한 확고한 지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전반적으로 꿰고 있는, 그래서 구약 이야기, 구약 언약 이야기와 구약 예언 이야기를 바탕으로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성경이라는 고대 문헌을 근거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성경 이야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경 한 권이랑 노트 한 권 펴놓고서 창세기부터 읽고 질문 있으면 써가고 요약해 보면서 내 이야기를 내가 관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 이게 막 성경에다 박식하고 잘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정말 잘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에서 제가 일으킨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읽었던 성경 이야기를 어, 저희 채널에 올려놨는데, 종말론 사무소 채널에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저 이야기 나도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나도 저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설명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아까 사대교회, 시체교회였다가 일어나라고 했었던, 실천을 일으키라고 했었던 그 사대교회에 대한 마지막 본문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정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사대교회에 몇몇은 이름 갖고 있어. 그 사람들 옷 더럽혀지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야. 빛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거니는 사람들이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지켜나간 사람, 하나님 앞에서 꽉 차 있는 실천, 시체로서가 아니라, 사실 좀비는 부활의 패러디거든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난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실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이기는 이죠. 이만희 씨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기는 이는 그러한 실천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나의 삶의 기록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며,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는 생명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알고 있는 생명책은 데스노트에 나오는 것처럼 살생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데스노트에 나오는 라이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너는 착하니까 이름 넣어줄게.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름 빼줄게. 그렇게 생명책을 신천지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어서 그거에 걱정되고 떨면서 신천지로부터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그 생명책이 신천지 총회 교적부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생명책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 생명을 위해서 올바른 실천을 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닮는다는 거야.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우리의 정당성을 생명책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이게 소망이 되고 감사하고, 예를 들어 우리의 얘기를 듣고서 그 사람이 힘들 때, 신천지교회 정말 일상에서 너무 진리가 있을 때, 아 그때 그 개신교인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통해서 들었었던 그 성경 단편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 사람이 선택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일까, 이런 생각을,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형제를, 죽었던 우리의 아들 딸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준이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지금 읽었었던 이 사대교회에 향한 예수의 메시지가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쭉쭉쭉 지나가서 사도였던 요한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죠. 즉 요한계시록도 사도들의 가르침, 바울이 썼던 바울서신과 동일하게, 복음서와 동일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출처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그 예수에게서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죽었던 실천을 다시 일으키고, 이 반목하는 한국교회와 사이비 이단의 문제에서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보여줘야 하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편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정말 재밌고, 그런 삶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더욱더 뚜렷하고 확연하게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 강의라서 두서없이 막 빠르게 제가 전하는 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사 안에서, 여러분이 겪어나가는 삶 안에서 오늘 이야기가 또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